가끔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전성기의 사전적인 의미는 형세나 세력 따위가 한창 왕성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성취했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졌던 시기를 말합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때, 최고의 시절, 이것을 전성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성기, 최고의 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셨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마태와 마가에서는 6일 후라고 나오는데 누가는 대략적인 날짜 8일쯤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누가가 의도적으로 8이라는 이 예수님의 숫자를 강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형제, 이렇게 핵심적인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는 또 다르게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는 얼굴 자체가 변했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옷도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상태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안 나옵니다. 하지만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나와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사명에 대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별세가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국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별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별세의 사전적인 의미는 윗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NIV 성경은 His departure, 출발, 떠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His decease, 예수님의 사망, 죽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럼 헬라어 성경 원어는 뭐라고 나올까요? 헬라어로는 엑소도스, 영어로 직역을 하면 departure, exodus, way out, 한국말로 하면 출발, 탈출, 떠남,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엑소더스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입니다. 한마디로 31절에 나오는 별세는 떠남 그리고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떠남, 예수님의 출애굽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최전성기, 가장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나타날 수 있고 다윗도 나타날 수 있고 예레미야도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가 선지자를 대표하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출애굽이고,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은 앞으로 일어날 휴거 사건의 예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모세의 출애굽은 신약의 예수님의 출애굽으로, 구약의 엘리야의 승천은 신약의 마지막 성도들의 휴거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것을 토대로 저는 7,000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7가지 사건에 대해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첫째,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천지창조, 인간 창조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사탄은 진화론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거부하며 사람들을 거짓말로 속여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창조입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은 인간 창조가 포함된 천지 창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밝힌 바가 있는데, 저는 인류의 역사가 7,000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창조된 지 6,000년밖에 안 되었다고, 또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6,000년이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헛소리 한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저의 주장의 근거는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BC 4,000년경에 만드시고 구약 4,000년이 지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약 2,000년이 지나서, 즉 신약시대 2,000년이 마무리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신 이후에 1,000년 왕국이 펼쳐질 겁니다. 성경에 천지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지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으로 계획하셨고 마지막 1,000년은 천지 만물이 쉬는 안식년으로 정해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둘째, 7,000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신의 광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한 구원이 신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월절, 초막절 등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들이 출애굽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실 때 출애굽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 이 땅에 온 겁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셋째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엘리야의 승천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했던 사람이에요. 권능과 능력으로 우상 숭배했던 아합 왕과 싸웠던 사람이고 또한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와 마찬가지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의 마지막은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에녹의 승천, 에녹의 데려감은 목격자가 없었죠. 하지만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승천했습니다. 엘리야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이 우상들과 귀신들을 이긴다는 것을 그가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은 마지막 때에 있을 휴거 사건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기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7,000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 생일이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예수님은 너무나도 겸손하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정치 권력으로 폭력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만왕의 왕이지만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BC, Before Christ와 예수님이 오신 후, 기원 후, AD, 아노 도미니로 나눠집니다. 구약 성경은 결국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는데 BC 2년경에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즉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출애굽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떠남, 예수님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애굽의 왕 파라오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출애굽, 예수님의 죽음은 죄로부터 모든 인류를 자유케 하는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구원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의 출애굽,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흘리신 그 피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사건, 예수님의 출애굽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이 모두 포함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이라는 예수님의 출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이라는 예수님의 출애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섯째, 7,000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여섯 번째 사건은 바로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여섯 번째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 지금까지 강조하는 것, The Rapture, 휴거입니다. 휴거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기쁜 환희, 하나님이 마지막 세대에게 허락하실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복이 바로 휴거입니다. 이스라엘의 승천은 마지막 때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합니다. 엘리야에게 해당되는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에 해당되는 성도들, 즉 가족들, 친구들, 그들의 휴거를 목격한 남은 자들 중 주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은 대환란 중에 이 땅에 남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게 되는 환난 통과 성도들입니다. 이때 순교자들도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휴거를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휴거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휴거 때 공중 강림하십니다. 누구로서 공중 강림하시는 거예요? 신랑으로서 공중 강림하시는 거예요. 신부는 누구입니까? 휴거되는 백성들이 바로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혼인 예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 그 구름 속으로 끌려가서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 때 주인공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휴거 신부입니다. 엘리야는 승천함으로 휴거 사건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곱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늘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 대환난의 7년이 지난 후에 이 세상 끝날 예수님은 감람산, 올리브산에 지상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셔서 사탄과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악인들을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은 7,000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7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가 BC 4,000년경에 있었던 천지 창조입니다. 두 번째는 BC 1446년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세 번째는 BC 850년경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입니다. 네 번째는 BC 2년경에 있었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출애굽입니다. 예수님의 출애굽이 오늘 본문에서는 별세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 휴거입니다. 마지막 7번째 사건은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7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7가지 사건의 주인공은 3명, 예수님, 모세,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 3명은 변화산에서 만났고 예수님은 그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3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7가지 사건 중 마지막 2가지 휴거와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2가지 사건, 휴거와 재림을 경험하게 될 마지막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휴거는 이미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휴거 재림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쓰여 있는 그 휴거와 재림을 먼 훗날의 이야기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늘 깨어서 늘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귀한 말씀을 등한시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신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성도님들의 휴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우리 하루하루 준비합시다. 매일매일 자신을 점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서 그 영광스러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